세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생이라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나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밝히신 걸 보면은 하늘 아래 세상에서 독특한 보물이다. 독특한 보물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이라고 한 그 사람은 누굴까?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민족적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독특한 보물이다.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읽되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약속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깨닫지요. 하늘 아래서 독특한 보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독특한 보물이라고 하셨느냐? 보물이라는 흔하지 않잖아요. 아주 귀하고 귀한 거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특한 보물이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말씀하실 때 독특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지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나.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거하지만은 너는 독특한 보물이다. 근데 나 자신을 올바로 모르면 나 자신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세상적으로 보면 비관적이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정치적인 줄도 없고 그런 게 나는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세상 대개 이런 사람들이 비관하고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특한 보물인가 아닌가.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살 수도 없는, 얻을 수도 없는, 피조물은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고 명예 없고 소위 말해 빽줄도 없고 그런데 세상이 별로 좋아합니까? 그거 안 좋아해요. 천대하고 짓밟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생명업이 들어간 사람이 절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찾지 마세요. 누구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까지 육신이야 아무리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사도들은 뭐라냐, 너희 상급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귀만 보면 헐뜯고 귀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그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치 유대사에서 유대교에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성령 받고 성장해야 보이지 아무나 보이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완성되지 못했을 때, 미완성됐을 때 바울은 표현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때는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알아줄 만한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혈통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히브리 인종이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감말렐 교법사 밑에서 정통적인 교육받았다. 지금 같으면 미국 같으면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프린스턴이나 그렇게 정통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학 나와서 서울대학원 나와서 석사 박사학위 다 받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하늘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아무 것이 하면 알아줄 정도 되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거죠. 몰랐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만나고 싶어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콧대가 높아서 자기의 그 하늘 아래에서의 권세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다. 눈을 뜰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2000년 전에 사울을 부르시던 주님은 지금도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말이 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데. 그럼 많이 배웠으면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 날 부릅니까? 뭐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앞이 안 보이고 이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제 가야 할 길을 묻는 것밖에 없어. 다마스카, 직가로 가라. 그러니까 남의 손에 이끌려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은 리더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 주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같이 가는 동료 여선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독특한 보물이 되는 과정. 그리고 다마스카 직가라는 길가리에 있는 지정한 집에 가서 3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다마스커스는 발칵 뒤집혔죠. 이곳까지 잡으러 왔다. 예루살렘에서 그 악행을 저지르던 그 악질이 이곳까지 왔다. 뭐 소문이 안 났겠어요? 막 났죠. 아나니아 선지자가 계시하셨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밝히잖아요. 그 자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아가고 악행을 저지르냐인데 그 자에게 왜 날 보내십니까? 주님은 밝히시잖아요.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사울이란 청년의 창조의 모습을, 창조의 목적을 밝히신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직가에 가서 사울이 거하는 집에 가서 안수를 하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사울아, 너는 주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하신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울된 것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유대교에서 뭔가 유대인 사회에서 리더가 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베스도 각하가 인정해 주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뭐 얼마나 열변을 토하니까 뭐랍니까?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완전히 미친놈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 똑같아요. 성령 받고 나면 그게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 구약의 선자들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설명하잖아요. 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내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준비해놨다. 언제? 만세전에. 이게 기독교 원리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데 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전에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미완성됐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사울이 감춥니까? 감추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부끄러울 거 없다는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완성되지 못한 나였으니까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이 겉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부끄럽게도 성령 받고 나니까 한없이 부끄럽죠.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자기가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이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이 나 몰랐을 때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던 나인가. 뭐에 비추면 악행입니까? 계명에 비춰보야죠. 율법에 비춰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야 얼마든지 자신 있게 누가 앞에서도 떳떳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계명 앞에 날 비춰보야 돼. 율법 앞에 비춰보란 말이에요. 왜? 율법은 중보자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은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받은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게 일반적인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뭐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개혁하기 위해 오셨다.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을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혁한다. 개혁이라면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옛날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개혁이에요. 옛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올바르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도 뭐 개혁한다, 뭐 정치적으로 개혁한다, 별소리 다 떠들잖아요. 그런 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이 없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죄책을 찾아 읽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찾아 읽어보면 한 번 읽어서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마치 소나 염소나 양이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먹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갖다 먹으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렇다고 뭐 이 책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으로 된 것뿐 아니잖아요. 나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았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그 기독교 아니에요. 물론 피조물인 인간이 기록한 거죠. 그렇지만은 육신적인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약의 선자들이 다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거룩한 책 성경밖에 없어요. 홀리 바이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과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은 아주 깨닫기 쉬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루시퍼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생명의 숨결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당당하잖아요. 그게 독특한 보물이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극히 소수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극히 소수냐.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간 20세 이상 남자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보라는 거예요. 60만 분의 2밖에 더 됩니까? 독특한 보물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선교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이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한 85억 가운데 2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몇이나 되겠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난 늘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고 깨달으면 성경 전체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을 펴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야 돼. 원형 지구 둥글잖아요. 벌써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증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에는 빠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그 위에 계신 분이다. 나는 지구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거기에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거기 85억 분의 1인데 그 85억이라는 인구를 뭐라고 그랬느냐? 통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얘기. 주님이 2000년 전에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누군가. 원형인 지구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세요. 네 이마에 붙이고 네 목에 걸고 네 손가락에 걸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율법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당연한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출애굽한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계명이 주어졌다. 율법과 계명이 주어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당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감당될 수 있는 사람은 요수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되어지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창세기 1장 2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고 간직되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